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혹은 이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을 자신만이 갖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에 아마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알고 누구를 예배하며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의 이름, 권력의 이름, 물질의 이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시편 135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시편은 단순한 감정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근거 있는 찬양이고 그 근거 있는 찬양에서 오는 의지적인 결단이었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지를 선언하는 아주 신앙적인 찬양이 바로 시편 135편입니다. 이 시편은 출애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리고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5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둘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는 어떻게 찬양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먼저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먼저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을 때는 그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 관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특별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시편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기자의 묘사는 마치 이 종들이 주인에게 찬양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종들이란 누구일까요? 2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집 곧 성전뜰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이것에 관하여서는 학자들마다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든 순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굳이 그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는 이 여호와의 종들이란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그리고 이 순례자들을 모두 포함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종들 곧 예배자들은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먼저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며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적으로 선하시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돌보시는 방식이 선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행복하다, 기분이 좋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는 이 생각하는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더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음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죠.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란 여호와께서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소유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이 특별한 관계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이제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보다 위대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이 세상의 어떠한 우상들보다도 위대하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묘사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와 이 통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어디에서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늘과 땅과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 날씨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조정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와 번개와 바람과 안개를 조정하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날씨를 조정하시는 유일한 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세상을 자유자재로 조정하시는 이 창조주,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 즉 언약 백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죠.
아무래도 이 출애굽 사건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건일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와의 능력을 가장 인상적으로 나타내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실 때 이 애굽은 순순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스스로 내보내실 때까지 온갖 재앙으로 심판을 하셨죠. 열 번째 재앙, 즉 이 애굽 사람들과 이 짐승들의 장자들이 모두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출애굽이라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열방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두 번째 예는 바로 이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그가 많은 나라를 치셨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은 그들이 자유의 몸, 즉 출애굽을 하게 된 그 사건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 나라를 치셨습니다. 수많은 이 가나안의 왕을 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보다 강한 상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후 자기 백성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을 묵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일을 두고두고 기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주님의 백성은 두고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을 절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한 시편 기자는 이제 열방의 우상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이유를 말하죠.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의 조각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이 우상의 재질을 논합니다.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은조각
혹은 금조각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우상의 입에는 호흡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입으로 말하시고,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생명이 항상 입안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창세기를 봤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면에서 우상들과 철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조각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즉, 우상을 만들고 신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자들은 우상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그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함께 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의 백성은 전지전능하신 주님,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이 마지막으로 총 5번의 찬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 아론의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네 부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들이 조금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부류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일 겁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란 수많은 의견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방인 개종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찬양하는 특별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처음과 끝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한 권면으로 시작한 후에 그 중간 내용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이 세상에 어떠한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기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은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겁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셋째, 다른 어떠한 것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